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겁장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들은 힘없는 여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를 장사 지내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만 합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한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지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빌라도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내가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겠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거느리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내고 묻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때 역시 같은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향유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며 예수님 장례에 동참합니다. 또 그 곁에는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고 울부짖는 여인들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 수많은 기적들,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신 이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이제는 다 과거의 일로 묻혀버립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켰던 그 주님의 말씀도 이제는 과거지사, 흘러간 이야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그리고 많은 여인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져 나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는 한편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설교가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데 더 무슨 설명, 더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시킬 수 없고 증명하려 한들 소용없고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더 부활 신앙에 대한 흔들림 없는 더 확실한 믿음으로 굳어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믿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심을 날려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확실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조되었다. 날조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고 거짓말하는 것, 그게 날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속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의 길이 남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날조된 이야기요, 그를 믿는 자들의 종교적 맹신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인류 역사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산 적이 있느냐? 예수의 부활 꾸며낸 이야기다. 날조된 거다. 많은 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 세계적인 석학들, 그들이 평생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날조된 이야기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 그 뛰어난 두뇌,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평생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날조된 이야기다, 거기에 자기들의 전 생애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좋은 머리, 그 능력, 그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인류 역사,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두뇌, 자기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기들의 전 생애를 거기에 바쳤다. 너무나 불쌍한 일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의 전 생애를 바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의 전 생애를 투자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보상받고 자손이 잘되고 천국 가는 그런 영광을 얻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날조된 이야기다 라는 그것을 증명하라고 자기의 전생에 그 뛰어난 능력을 쏟아부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그런 좋은 머리, 두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여 내놓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그들이 내놓은 결과가 뭡니까? 어떤 학자는 시체 도난설, 평생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결국 내놓은 결과가 예수님의 시체는 도난당했다. 예수의 무덤이 왜 빈 무덤인 줄 아느냐?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기 때문이다. 시체 도난설, 그게 평생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예요. 시체 도난설. 누가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갑니까? 이미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날지 모른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철저하게 감옥을 지키게 한 거예요.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만나서 예수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으니 군사들을 풀어서 예수의 무덤 주변, 예수의 무덤 근처, 예수의 무덤을 철통같이 수비하라, 지켜라. 그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그 로마 군인들의 수비방을 뚫고 예수님을 도둑질해 갑니까? 평생 연구한 결과가 고작 그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기절설, 예수님이 왜 살아난 줄 아느냐?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깨난 거다. 기절설. 그게 평생 연구한 결과물이. 또 어떤 학자는 무덤 오인설, 여인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 지낸 그 무덤이 어딘 줄 모르고 엉뚱한 무덤, 그래서 시체가 다 썩어서 시체가 없는 그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보인 거다. 평생 연구한 결과물이 무덤 오인설, 또 하나는 환상설, 환각설.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여인들, 제자들이 충격이 커서, 예수님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쇼크 받아서 환상, 환각, 헛걸 본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신화설, 그냥 신화하다. 그리스 신화, 많은 건국 신화, 그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꾸며낸 신화와 불과할 것 없다, 이거예요. 평생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여 내놓은 결과가 이런 학설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인 것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연구하고 결국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체 도난설, 기절설, 무덤 오인설, 환상설, 신화설, 결국 내놓은 학설이 그것으로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의 증언이 엇갈리고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사실인데 왜 틀려? 똑같아야지. 그래야 예수님 부활이 정확한 거 아니야? 왜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의 부활과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의 부활이 왜 다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름들을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다른 복음에서는 살로메, 요한나, 그런 여인들 일치하지가 않아요. 시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새벽 일찍, 새벽이에요. 새벽.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 천사의 숫자도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천사가 1명, 다른 성경에서는 2명. 아니, 왜 천사의 숫자가 달라? 똑같아야지. 또 천사를 확인한 위치도 달라요. 어떤 성경에서는 무덤 안에서 천사가 여인들을 만나요. 마가복음을 보면 굴러낸 무덤을 막은 돌,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부활의 증언이 다르냐? 시간적으로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왜 다르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조된, 꾸며낸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꾸며내고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알리려면 다 입을 맞춰야 돼. 예수님이 살아난 시간 요때다, 새벽 4시, 너 정확히 알고 있어? 천사는 2명이야? 꼭 기억하고 있어? 천사가 있는 위치는 여기야? 너 잘못 말하면 안 돼?
그게 어떤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건 거짓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허술하게 하고 있을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날조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나느냐? 여인들이 똑같은 시각에 예수의 무덤을 찾은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이른 동트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고, 그때 천사를 한 사람 무덤 안에서 본 거고, 또 어떤 여인들은 해가 뜰 무렵쯤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보단 좀 늦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고, 그때는 천사가 굴려낸 돌 위에 앉았던 거고, 시간, 위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핵심이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이든지 좀 동이 들 무렵이든지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났던 무덤 밖에서 천사를 만났던 그건 핵심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들이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자들이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다.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살아남을 알려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시간적인 차이, 위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날조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멸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 여러분, 어떤 사건을 사실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격자예요. 아무리 증거물이 있어도 네가 사람을 죽였지, 봐, 네가 썼던 칼이야, 네가 버린 곳에서 찾았어, 여러 가지 증거물이 있어도 목격자가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살인 현장을 목격했는데 저 사람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면 아무리 증거물이 수십 수백 가지여도 그는 살인자가 될 수 없어요. 그에게 죄를 선포할 수 없어요. 목격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격자, 내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목격자가 나타나서 증언하면 증거물 없어도 그것으로 그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 수많은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 여러 여인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물도 연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 도마는 의심하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직접 그의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그가 찔린 옆구리 장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랬던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직접 증명해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마련하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는, 그들이 잡은 생선을 구워 먹는 그런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만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되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케 하려 많은 목격자들을 땅에 남겨두시려 여인들, 제자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도 거기에 함께 한 몫을 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끝부분,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모여 모의를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알려주면 난리 난다. 숨겨야 된다. 그래서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돈을 줍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대제사장이 목격자예요.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그 많은 로마 군인들, 군병들이 목격자예요. 그 사실을 빌라도에게 알렸고 그 사실을 안 빌라도도 목격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총책임을 졌던 로마 군인 백부장, 그가 목격자예요. 이 백부장이 나중에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부활하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빌라도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총책임을 맡았던 이 백부장이 나중에 한 고백이 뭡니까? 이분이야말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백부장이 부활의 목격자예요. 이런 목격자들이 많은데 한 명의 목격자도 거짓을 사실로도 바꿀 수 있고 사실을 거짓으로도 뒤덮을 수 있겠거늘 이 수백 명의 목격자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짐승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거기서 믿음을 지켜가면서도 평생 믿음을 지켰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믿음을 생활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요 목격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목격자가 있거늘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날조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신앙, 흔들림 없는, 변함이 없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 확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의심을 다 날려버리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